오늘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3장입니다. 이제 23장은 이제 요시야 왕이 시작한 종교개혁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성전은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왕 통치 아래 각종 이제 여러 우상들로 제단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이제 회파해 버리죠. 그리고 몰록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이제 인신제사, 당시 횡행했던 인신제사도 금지합니다. 역대 이제 여러 왕들이 세운 각종 우상과 그리고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 범위를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죠.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도 이제 다 제거합니다. 이방 제사장들을 이제 그 제단에서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요시야의 모습이죠.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제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바로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시야의 그 마음 속에 강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시야가 했던 그 일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고, 이제 사실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요시야가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워낙 많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갔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이제 다소 거칠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쨌든 유월절을 지켰고 신접한 자들,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에 앞장섰던 요시야가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25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24장으로 가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망했고 이제 유다의 국운도 거의 기울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정세를 보면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가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때였고 유대 땅은 어찌 보면 그들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싸움 장소의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유대 땅이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주전 605년 이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이런 정세 속에서 이제 어디에 줄을 섰느냐? 이제 바벨론에 줄을 서게 되죠. 그렇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이 왕이 충성을 다하다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다시 한번 줄을 서죠. 2절에 보면 바벨론은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친바벨론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정치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의 요지가 이제 무엇이었냐? 사실 이러한 모든 이제 유다 땅에서 일어난 여러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서 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 요지가 무엇이냐? 주님께 돌아오라는 지극히 이제 신앙적인 설교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런 설교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모든 인재들과 보물들, 용사들과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반역의 여지를 이제 전혀 남겨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24장 14절에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그 땅에 꼭두각시처럼 세우게 됩니다. 25장으로 가시면 바벨론에 의해 이제 세워진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물품들을 이제 약탈해 가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다의 멸망의 그 날인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망한 거죠. 사실 시드기야 곁에는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있었고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좋은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만 하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위의 왕들이었던 여호야김 이 왕들을 보면서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일삼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비참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좋은 것을 취하도록 많은 장치를 두셨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죠. 저 사람처럼 살면은 참 좋겠다. 좋은 본보기도 많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반면교사도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망했고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사람도 없었고 모든 기반도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이제 예레미야 말대로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을 섬기라는 그런 예언을 하죠. 바벨론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말대로 이 그달리아는 총독은 바벨론을 잘 섬깁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그달리아가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복으로 삼았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아가 2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막 조금씩 피어나려고 하는 불씨조차도 다 꺼져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치적 도의도 정의도 제기할 힘도 아무것도 유다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사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 대접을 받는 이야기로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이제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또 징계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더 주님께 나아간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